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까 소개할 때 보니까 서울교회 담임 목사라고 그랬는데 지난해 12월 31일까지 담임 목사였고 이제는 은퇴 목사입니다. 나이가 많이 들어서 교단법에 따라 지난해 연말 은퇴를 하고 자유인이 됐습니다. 진짜입니다. 아주 자유롭고 좋습니다. 백수의 삶도 살만합니다. 우리 지금 함께 사순절 기간을 보내는 중에 있습니다. 이 사순절을 지나면 그리스도의 순환의 계절이 다가오고 그 부활의 계절이 다가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십자가를 향해 가시면서 우리에게도 너희도 나를 따라오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 말씀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십자가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 가운데는 주님의 제자들도 있었고 1세기의 성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신약 성경에 따르면 1세기의 성도들을 지칭하는 특별한 용어가 있는데 흩어진 사람들이라는 용어입니다. 야고보도 흩어진 사람들이라고 당시 성도들을 불렀고 베드로 역시 흩어진 성도들이라고 당시 성도들을 불렀습니다. 사도행전 역사에서도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흩어진 자들이라는 말이 자주 등장하면서 1세기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흩어진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이 흩어진 사람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태생적인 한계를 넘어서서 또 다른 문화권 속으로 또 다른 지역 속으로 경계를 넘어서 들어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세계를 향해 방랑의 삶을 살았지만 유대인이라는 좁은 한계를 넘어서서 세계인으로 진출했고 헤브라이즘이라는 전통적인 자기들의 문화를 넘어서서 헬레니즘 세계로 들어갔고 그리고 다양한 지역으로 경계를 넘어 들어갔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들 가운데 한 부류가 안디옥에 이르러서 교회를 형성했고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복음의 사자로 임명해서 세계를 향해 보냈다라는 내용입니다. 스테판 닐이라는 교회 역사가가 쓴 글에 따르면 안디옥 교회가 보낸 이 두 선교사가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세계 역사의 중심축이 이동했고 세계 문명사가 새로워졌다라고 그 의미를 평가합니다. 그들을 가리켜서 오늘 1절 말씀에 보시면 선지자와 교사들이다라고 명칭했습니다. 물론 이 명칭은 1세기 기독교회 안에 있었던 직분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근데 다른 교회들에게도 직분자들이 많았습니다. 감독이다 혹은 집사다 장로다 등등의 직책들이 많았는데 안디옥 교회는 유독 교사와 선지자들이다라고 했습니다. 좀 심하게 번역하면 이 사람들은 다 신학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받고 그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을 가르치기를 전업으로 삼았던 신학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고 또 그 부르심에 따라서 새로운 과제에 도전하게 되는데 오늘날로 표현하자면 기독교의 세계화라는 큰 과제에 도전합니다. 그리고 일정 부분 성공한 역사를 만들게 되죠. 그들이 기독교의 세계화라는 엄청난 과제에 도전해서 각종의 태생적 한계를 뛰어넘어 경계를 초월한 삶을 살았다고 해서 이 안디옥 교회가 대단한 규모를 가진 교회였던 것은 아닙니다. 십자군 전쟁이 있었을 때 십자군 전쟁의 목적지가 예루살렘이었지만 또 다른 하나의 목적지는 바로 안디옥이었습니다. 가서 연구하고 답사하고 발굴해서 당시의 교회 틀을 찾았습니다. 찾고 보니까 동굴 속에 있는 교회였습니다. 당시의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피해 피난 다닐 때 어떤 보고도 받지 못하는 말 그대로 유목민들이었고 나그네들 흩어진 사람들이었습니다. 동굴 속이 자기들의 주거지이기도 하고 거기가 자기들의 학교이기도 하고
거기가 죽어서 장사 지내지는 무덤이기도 했습니다. 그 동굴 속에 갇힌 삶을 살면서도 꿈은 기독교의 세계화라는 어마어마한 선교적인 꿈을 꾸었고 그 꿈을 이루어낸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영적 자원이 한 3가지 정도 본문에 드러나 보입니다. 첫째 자원은 신앙이 매우 보편적이고 합리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정이 매우 어려웠습니다. 형편이 극단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사람이 자기 사는 환경이나 형편이 극단적이 되면 생각도 비뚤어지기가 쉽고 독선적이 되기가 쉽습니다. 근데 이 안디옥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끊임없이 신앙이 정상화 유지되도록 노력했고 보편성을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고 다른 교회들과 일치할 수 있도록 늘 끊임없이 추구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이방인 선교의 중심 교회였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와 일종의 갈등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예루살렘의 사도들이 이 교회 지도자로 바나바를 보내주자 두말하지 않고 받아들입니다. 나중에 이방인 교회와 유대인 교회가 교리적인 차이로 갈등을 빚자 사람을 예루살렘으로 보내어서 예루살렘 회의의 결정에 순응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신앙의 보편성, 합리성 이런 것들을 잘 유지해 나가면서 신앙의 근본을 튼튼하게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해서 꼭 특별한 사람, 특별한 신앙적 요소를 모나게 가져야 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개별적인 특성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면서도 신앙의 근본을 합리적으로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신학을 하시면서 신앙의 기본적인 사항들에 대해서 보편성을 잘 유지해 나가는, 그래서 신앙이 정통성의 맥을 잘 이어가는 아름다움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보이는 모습은 매우 일치와 연합을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점입니다. 필립 포터라는 선교 신학자가 교회가 일치할 때 가장 힘이 있다라는 말을 여러 번 그의 책에서 밝혔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 기도하시는 내용 중에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시면서 2가지를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사람들이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는 말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고,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이 사람들도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제자들 일치를 위해서 간절히 십자가 앞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따르면 안디옥 교회 5사람의 지도자 이름이 등장하는데, 첫째가 바나바여서 이 사람은 예루살렘 사도들이 보낸 지도자여서 자기 마음대로 일할 수 있는 권한과 위치에 있었으나 그렇게 하지 않고 다른 지도자들을 세워서 함께 일했던 열린 마음을 가진 지도자였습니다. 두 번째 나오는 사람은 니게르라 하는 시몬이라고 했습니다. 니게르라는 말에서 니그로라는 영어가 나왔으니까 아마 흑인이었겠죠. 당시 유대인들은 흑인을 함의 자손으로 생각해서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피부색을 가진 그에게 말세 면사가 있는 것을 보고 그를 교사로 세우고 자기들은 신앙 지도를 받을 만큼 인종차별의 장벽마저 넘어서면서 일치를 위해 노력했습니다. 루교라고 하는 이름은 전형적인 로마의 노예계층 사람들이 많이 사용한 이름이어서 그렇게 생각해보면 이 사람의 사회적 신분이 노예였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노예 출신의 사람을 지도자로 모셨던 것은 신분의 차이를 초월해 보고자 하는 안디옥 교회의 결단이었습니다. 네 번째 사람 마나에는 헤롯 가문의 피부치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신약 성경 헤롯의 4대가 등장합니다. 예수님 탄생 때 베들레헴 아기를 학살했던 때 헤롯이 있고, 그 다음 2세는 세례 요한을 목베어 죽인 사람이고, 3세는 사도행전 12장 1절에 야고보 사도를 칼로 죽이는 사람이고, 4세는 아그리빠 왕으로 등장하는데 바울을 재판하고 로마로 보내는 일에 관여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보면 헤롯 가문은 1, 2, 3, 4대에 걸쳐서 교회의 가장 큰 해악을 끼친
원수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 집안의 피부치가 예수 믿고 신앙인 된 것도 기적적인 일이지만 그를 교회 지도자로 모시는 안디옥 교회 성도들 신앙의 포용력은 대단합니다. 마지막 나오는 사람은 사울입니다. 사울은 특히 안디옥 교회 성도들과 밀접한 인연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 말씀에 따르면 안디옥 교회가 생기게 된 내력이 기록되어 있는데 스데반 순교 이후에 흩어진 사람들이 안디옥 와서 교회를 형성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스데반 순교 이후에 생겼던 예루살렘 대박해 사건 때 조국을 떠나고 고향을 등지고 어린 자녀들 손을 잡고 수백 리 길을 걸어서 안디옥까지 피난 갔던 사람들입니다. 그 시기에 어머니가 죽고 아버지가 감옥 가고 모든 가족들이 뿔뿔이 다 흩어진 가족들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박해 선봉에서 자기들 그렇게 했던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사울 때문에 모두가 보상받을 길이 없는 무한의 피해를 입은 당사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사울을 영접하고 그를 지도자로 모시고 신앙 지도를 받고 후에는 선교사로 파송하고 평생을 위해서 기도하고 후원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도저히 하나일 수 없는 사람들이 피부색의 차이를 뛰어넘고 사회적 신분의 장벽을 넘고 오래 3, 4대 이어져 왔던 악인의 사슬도 끊어내고 가해자와 피해자라고 하는 것도 초월해가면서 주님 안에서 한 몸을 이루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경계를 넘어 새로운 세계를 주님께로 인도하는 열매를 맺을 수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 보이는 영적인 모습은 열정입니다. 당시의 흩어진 나그네들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적 힘이 있었겠습니까? 경제적 능력이 있었겠습니까? 또는 신학 또는 선교 이런 것에는 경험이 있었겠습니까? 그들이 1세대들이니까 경험이 있을 수도 없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수많은 저항에 부딪히기도 했고 자기들 스스로가 오늘 일용할 양식이 해결되지 않고 내일까지 내가 살아있을 것이라는 보장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유형무형의 자산이 전혀 없었던 동굴 속의 공동체입니다. 한 가지 그들 가운데 있었던 것은 하나님 나라를 향한 열정이었습니다. 가슴 뜨거운 신앙이었습니다. 대체로 우리가 신학을 공부하고 합리성을 추구하면 열정을 상실해버리기가 쉽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예수께서 책망하셨는데 뜨겁지도 차지도 않다고 열정 없음을 탄식하셨습니다. 어찌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는 다른 교회들처럼 분교가 있지도 않았고 이단 문제 때문에 몸살할지도 않았고 교회 안에 도덕적인 문제로 걱정하지도 않았습니다. 가장 대표적이고 바람직한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책망만 들었던 것은 열정을 상실해버린 것에 대해서입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도 주님께서 사랑이 식었다라고 회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된 것에 이유가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 이단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들을 식별해내는 과정에서 냉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마저도 안 된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나라를 향한 주님의 부르심을 향한 뜨거운 가슴이 늘 유지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힘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떤 한계와 경계도 뛰어넘어가면서 하나님의 새 역사를 만드는 일에 서여지는 주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을 줄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오늘도 주께서 하나님이시면서 그 한계를 뛰어넘어 사람에게 오셨던 것처럼 우리 수많은 한계와 경계를 넘어서서 또 다른 세계에 도전해야 합니다. 그럴 수 있기 위해서 신앙의 근본을 튼튼히 하십시다. 모든 사람과 연합할 줄 아는 열린 마음을 가지십시다. 그리고 뜨거운 가슴을 늘 유지하십시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들을 부르셔서 복음의 일꾼들로 훈련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로 하여금 초대교회의 성도들처럼 모든 장벽과 한계와 경계를 넘어서서 새로운 일에 도전하게 하시고 모든 영역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나가는 일에 앞장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연세 공동체를 축복하시고 특히 신학하는 이 공동체를 축복해 주셔서 학교의 중심일 뿐만 아니라 나라와 세계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